할렐루야. 옆 사람들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을 만져주셨으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로구나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이 빠지지 않고 심겨지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또 심상치 않은 병이 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중국에서, 아직도 중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요즘에 또 중국에서 이상한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답니다.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래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도 보고해 주지도 않습니다. 병원에 독감 환자들의 줄이 정말로 장사진을 잇고 있다고 하지요. 그 가까운 나라 인도에도 벌써 많이 전파됐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독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독감 때문에 못 나온 성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장벽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은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아니라 무너뜨릴 수 있는 장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도 이겼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주 수년 전에 사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또 경적을 울렸었어요. 그때에도요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영원히 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지배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예수 믿는 거 복 받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기왕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제대로 크게 올바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지났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분명히 신앙인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신데 세상 속에 나가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신앙인으로 살면서 인정받는 신앙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10년 신앙생활 했어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잘했다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주간인가요? 중국과 우리가 축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분 좋게 3대 0인가? 어쨌든 그렇게 이겼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2골씩이나 집어넣고요. 지금 손흥민은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탑 클래스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 뒤를 쫓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이강인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그 이강인이가 요만할 때, 꼬맹이 때 TV에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슛돌이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강인이가 있었어요. 제가 왜 그걸 기억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 저희가 독일에 갈 때였습니다. 아마 독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러 나왔는데 요만한 꼬맹이들이 나와요. 보니까 거기에 교민들하고 같이 축구 시합하러 왔대요. 그러면서 저 아이가 이강인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대단한 선수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정말로 피나는 훈련이 있었을 거예요. 남들 쉴 때 좀 피곤하니까 쉬자라고 할 때 그들은 이겼어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했어요. 우리가 아는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는 아마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남아서 쇼를 하는 시간이 4분 9초랍니다. 그런데 그 4분 9초를 연기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14년 동안 하루에 5시간 이상씩 훈련했답니다. 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한 바퀴씩 도는 그 훈련을 할 때마다 수천 번 엉덩방이를 찢는다는 거지요. 고통스러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견뎠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손흥민 선수가 되었고, 세계적인 이강인 선수가 되었고, 세계적인 김연아 선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훈련을 통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성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영성도 마찬가지로 훈련을 통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로 깊은 영성을 갖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훈련의 과목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고통 이후에 오는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그가요,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의 훈련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힘들면요, 조금 견디다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로 고통스러웠어요. 자기 아내가 옆에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와서 그를 향하여 네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쉽지 않았어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좌우를 쳐다봐도 도움의 손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끝장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가 아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훈련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요 참으로 많은 훈련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책골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는요 종으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에 그가 합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훈련의 과목은 여러 가지의 훈련의 과목이 있는데 그 훈련의 과목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훈련의 과목이 뭐냐? 거절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를 잘해야 되고 아니요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정도쯤이야. 정말로 우리가 아니요 라고 해야 되는데 한 번쯤이야.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금년도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2월달 되니까 요거 하나 정도는, 3월달 되니까 이거 2개 정도는, 그러면서 11월달이 되니까 누구 말 맞다나 원위치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안 돼! 한번 결정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 타협하지 않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한 가지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타협할 만한 현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였고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큰 것을 바라보지 않고 많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거절훈련에 성공합시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훈련의 과목은 거절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는요 궁중을 거절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는요 잘 나가는 환경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편한 곳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바울도 말이죠 거절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 거절해버린 내 자랑거리 아니다. 오직 내겐 십자가가 자랑거리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에 그는 배와 그물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영성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거절의 훈련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오전과 오후에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였기에.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이 택한 순간부터 아마도 순풍에 돛단 듯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거절 훈련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 거절 훈련은 이 거절 훈련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은 명예 거절 훈련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새에겐 8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8명의 아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을 치러 집을 떠나서 여러 군데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8형제는 양을 치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네가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해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기름을 붓기를 원한다. 그래서 들의 양을 치던 8명의 아들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 빨리 와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누구인지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아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8형제는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가슴이 부풀어졌을 거예요. 아니, 우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신다고요. 그런데 이 8형제 중에서 제일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서 왕을 세우신다면 형님들일 겁니다. 형님들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나는 아닐 겁니다. 라면서 스스로 사무엘 앞에 가기를 거절합니다. 왜요? 그는요, 하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형님들 먼저였습니다. 내 주제를 알았던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분수 이상의 명예를 가지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성경 속에서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고 추방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신이 왔다. 헤르메스,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다 라고 그를 높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다전코 거절합니다.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명예를 쫓다 보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평생 배워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잘난 것이 있다고 자꾸 가르치려 하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아는 거 완전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사무엘 앞에 서는 것을 거절합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을 거절합니다. 놀랍게도 그는요, 그가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7명의 아들들 다 제치고, 이 아들이 다냐?
하나가 남았습니다. 데려와라. 그리고 그가 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다.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치 환경 속에 가게 되면 요즘에 앞으로 총선이 앞두고 있으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얼마나 내가 대가리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훈련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 훈련 중에 거절 훈련 중에 명예욕의 훈련에 합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녔으면서도 낮아지는 자가 얼마나 존경받는지 모릅니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높여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감정 거절 훈련에 성공하였습니다. 아멘. 살다 보면 감정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영양가 있는 차가 있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위에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당이 땡겨서 내려가서 이 커피 맥심, 전 맥심을 잘 안 먹거든요. 맥심 한 잔 타서 올라와서 마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맥심보다 더 좋은 차가 있대요. 혹시 아십니까? 이건 대입에도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주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알려주세요. 무슨 차냐면요, 꿀꺽차입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나에게 감정을 돋게 하면 한번 꿀꺽 하는 거예요. 심호흡 한번 하는 거예요. 한번 꿀꺽 하고 나면 그 감정이 다스려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낭패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혈기였어요. 지금도 이 혈기가 아직도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꿀꺽차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참았으면 될 텐데, 이것만 내가 꿀꺽했으면 될 텐데, 지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들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도망을 칩니다. 그 모습을 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아멘. 시므이가 와가지고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들에게 왕자를 뺏기고 도망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은혜 베풀었던 다윗에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화가 난 거예요. 세상에 다윗에게 그렇게 은총을 받았고 은혜를 입은 저놈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옆에 있는 측근이 화가 나서 왕이여 내가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리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옆에 있는 신하가 저럼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생각해봐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저런 놈들도 나한테 그런 소리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난 분명히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꿀꺽 한 잔을 마신 것이지.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지 하는 저들을 그냥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의 감정을 극복하는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에 의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도망치다가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가서 숨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정보를 듣게 되고 3,000명을 끌고 엔게디 광야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포위하고 좁혀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울이 피곤해서 그랬는지 배탈이 나서 그랬는지 오늘 이 성경은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가리켜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합니다.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그 말은 볼일 보러 들어갔다. 이 말이라고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잠시 들어가 쉬러 들어갔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과 다윗의 측근들이 그 굴 속에 있었어. 그런데 사울은 혼자 그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설마 이 속에 다윗이 있으랴? 혼자 들어갔어. 그때에 저 굴 안에 있는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니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저 왕을 맡기시려고 여기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지금이 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사울이 그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왔는데 혼자 그 속에 들어왔어. 도관에 든 쥐잖아요. 아하,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저희 아내의 아는 친구의 남편이 한 번도 저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 놀러 왔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게시판을 봤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봤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주셨대요. 근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지은 성전을 막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해할 만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24장 본문 말씀 24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내니라. 죽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겉옷자락만 냅니다. 그리고 겉옷자락 뺀 것도 마음이 상합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불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때도 다윗은 꿀꺽 차를 마시는 거예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를 끌어내리려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신 것이지 내가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가고 난 다음에 이쪽 골짜기 건너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울 왕이여! 사울 왕이여!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그러면서 손에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건범지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기회가 왔다고 내가 쳐내리지 않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지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찾아가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꿀꺽 차를 삼킴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격할 때 있습니다. 참을 수 없을 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겁니다. 꿀꺽차 한 잔 마셔라. 꿀꺽차 한 잔 마셔라.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는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잖아요.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이 감정 훈련, 거절 훈련에 성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짐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훈련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은 물질 거절 훈련에 성공하였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때 그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수백조 이상의 물질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14절 말씀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100만원 헌금, 100만원 월급 받는 사람들이 10만원 11조 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000만원 수입되는 사람이 100만원 11조 잘 못합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100만원에 11조 10만원 드리면 90만원 밖에 남지 않아요. 1000만원에 11조 100만원 드리면 900만원이 남아요. 그런데 많아지면 못 드려요. 왜요? 물질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수입이 적을 때는 조금씩 드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드렸는데 어느 날 물질이 많아지니까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숨을 거두면 내가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한번 우리가 기쁨으로 내 손을 벌려보시길 바랍니다. 신현준이 어느 날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부모님이 정말로 꿈을 꾸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은 어려서부터 수시로 간구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한 가지 기도하기 시작한 게 저 해외에다가 교회 짓게 해주세요. 그는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 기도했대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대. 한 탤런트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이를 저 미개지의 나라에 한 달에 10만 원씩을 보내주는데 783명을 보내준다.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래요. 여러분, 물질 거절 불량.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만 잡으면 잡을수록 그거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자기 거절 훈련에 성공하였습니다. 왕입니다.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평생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시편 57편 8절과 시편 108편 2절에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그럼요 새벽을 깨우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더 안락한 삶을 누리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는 새벽을 깨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어려운 여건 때문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들 모두 이해를 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고 나온다는 게 목사인 저도 힘이 들어요. 목사인 저도 힘이 드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들은 그 말씀이 내 하루의 삶에 양식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얼마든지 평안히 살 수 있었어요. 충분히 늦잠 잘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전 미국 역사 속에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는요 백악관에서 날마다 기도했답니다.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고 다윗은 자기의 왕궁을 기도원으로 만들었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원으로 만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절의 대가, 영성의 대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될 자는 다윗이 아니잖아요. 모세도 아니잖아요. 엘리야도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거절의 대가였어요. 거절의 대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성의 대가였어요. 말씀을 한 군데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계속이 안 나와요. 이것만 했어요. 5절부터 11절. 5절만 해요. 여기 분명히 11절까지 써놨네요. 예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 높일 수 있었지만 거절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는 충분히 높으신 분이었는데 그는 그 훈련에 성공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명예를 거절하시면서 자기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생명을 거절하시고 안 죽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물질을 거절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이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다고 했지만 자기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거절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거절의 대가였지. 오늘 여러분 우리도 같이 거절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같이 머리 숙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 거절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했던 것 거절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를 거절하게 하시고, 감정을 거절하게 하시고, 물질을 거절하게 하시고, 나를 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지났으면서도 아직도 훈련받지 못하고, 아직도 본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 것은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성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통해서 훈련에 통과하게 하여 주옵시고, 훈련에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 되길 원하는데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쓰러집니다. 내게 주어지는 훈련의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합니다.
욥이 그 심각한 고통 속에서도 그가 나를 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내게 주어진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훈련을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같이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꽃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앞에 주어지는 삶의 현실 속에 타협을 앞세우고 유혹하는 여러 가지 세력 속에서 거절하겠다고, 거절 훈련의 성공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권속들과 장원과 감독과 이 지역 근동 근방에 예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